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맛있는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맛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상급 단어를 하나 이제 붙이죠. 어떤 최상급 단어를 하나 붙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렇죠?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어떤 또 재미난 것이 있었어요. 재미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최고의 경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죠? 기가 맛있게 뭐하다? 재밌다. 이렇게 기막히다는 이제 그런 뜻을 우리가 최상급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여기 예수님에다가 오늘 말씀을 딱 이제 붙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히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평생 가운데 기가 막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고백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 그냥 딱 떠오르는 것이 죄에 대한 구원이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까지 아는 것도 여러분 100점이에요. 그냥 100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예수님, 이걸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전체 39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39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세 가지 실패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실패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에 실패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가까우셔서 성공적인 예수, 그것을 성공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에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정도가 아니라 극상품, 최강, 여러분들의 음성 가운데, 언어 가운데 최고의 여러분들이 언어를 낼 수 있는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내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히신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출발하시고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39권이잖아요 39권, 창세기서부터 저 말라기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실패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장자에 대한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장자에 대한 실패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자식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을 가리켜서 장자, 아벨을 가리켜서 차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시작할 때, 인류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구나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나 이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시작할 때,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출발할 때 하나님은 누구나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대화를 하셨냐? 장자에게만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장자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차자에게 이야기할 일도 장자에게 이야기해서 장자가 누구에게? 차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최초의 이제 제사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받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가인 장자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부터 우리 한번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안 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전했다, 아벨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죽인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서 하지 않지만은 아벨에게 이야기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한테 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을 누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아벨에게 설명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내 제사를 안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네 제사를 받았다라고 아벨에게 설명하고 뭐였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류가 시작을 할 때 누구에게만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장자에게만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장자들을 통하여서 차자를 통하, 여러분 그것도 장자가 가족들에게, 장자가 이웃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화가 이제 거기서 끊어집니다. 왜? 가인 장자가 누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끊어지냐면요,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화를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한 또 다른 장자, 이게 누구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자식인 셋을 주시는 거예요. 셋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계보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셋을 통하여 누구를 낳고 나중에 누구까지 오게 되느냐? 노아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세 아들을 낳게 되죠.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가 또 여기서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냐?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함의 집안이 장자의 집안인 셈의 집안을 무시하고 반기를 들고, 여러분 무엇을 만들게 되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9절 말씀부터 한번 그럼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릇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여러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바벨이라는 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바벨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누구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을 만들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냐고 누구와 대화를 하냐면은 점성술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무슨 징조를 통하여, 별을 통하여 무슨 징조가 있나 보아라, 앞으로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될지 별의 징조를 통하여 점성술가를 통하여서 이들이 뭐하게 되느냐? 이들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뭐하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또 뭐하게 되냐?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과 여러분 대화하고 싶은데 그 복원이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 있잖아요. 이 셈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게 되느냐? 아브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셈족 계열의 장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장자인 아브람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떠나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장자인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네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며, 또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장자인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무슨 시대가 이제 도래하느냐? 족장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족장 잘 보세요. 족장은요, 장자 이야기예요. 장자 이야기죠. 그렇죠? 장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의 전쟁, 이게 무슨 전쟁이죠? 장자와의 전쟁입니다. 왜? 야곱은
또 어머니는 그 장자권을 뺏고자 그런 목숨 거는 그러한 일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의 장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접촉하는 겁니까? 장자에게만 접촉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가 장자권을 뺏고자 밧죽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죠? 네. 또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여러분 장자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전체적인 역사 이야기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장자에게만 하나님이 뭐한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족장 이야기는 다 장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셈족의 장자가 후순 낳고 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셈족 계열의 이제 장자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장자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장자와 대화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명의 아들이 있죠. 하나는 첫 아들 장자가 누구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편에서 육신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자기 실력으로 낳지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나의 장자는 누구냐?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그 이스마엘은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씨가 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잘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왜?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장자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족장 시대를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를 원한다? 장자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장자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또 여러분 나중에 이 이삭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어떤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첫 아들이 에서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장자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야곱이가 이 장자권을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따게 되고 나중에 축복권까지 가로채고 모든 장자권을 야곱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에서에게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서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누구에게 직접 말씀 하나 들어볼까요? 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예, 하나님은 여러분 장자인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직접 말씀하면서 네 아버지 이삭, 네 할아버지 누구? 아브람. 이렇게 장자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장자예요. 장자. 물론 여러분 장자권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장자들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뭐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요 장자권이 없으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 인생은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결론은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죽여야 되지만은 죽이지 않냐고 끝까지 그 고난을 넘어가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에서가 장자지만은 하나님은 에서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야곱의 12아들에게 다 내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파장들의 지파장. 12지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때 12지파를 세우고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이렇게 장자권이라는 이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도 말씀하시지만은 엄청난 축복의 권세가 장자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거의 다 장자가 되면은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권이 다 상속이 됐어요. 차자는 여러분 달라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렇게 다 상속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제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아마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자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장자인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장자인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족장의 계들은 다 장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컷 말씀하시는 거예요. 족장 시대 여러분, 장자 시대 실컷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여기서 장자권이 이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 장자에게 이야기했던, 말씀했던 모든 것이 430년 동안에 침묵하시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장자권의 실패입니다. 430년 동안에 창세기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화도 않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대화를 하겠다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뭐냐?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여러분 사막 땅, 광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끌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장자는 실패했잖아요. 장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냐? 제사장과만 내가 대화를 하겠다. 대사장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를 누구를 통하여 열게 되느냐? 제사장을 통하여 대화의 통로를 이제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을 때 아무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제사장의 계열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제사장에게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싶지만은 내가 직접 말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네게 명령할 것이다. 제사장에게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은 장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에게 말씀하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0년입니다. 광야 40년. 광야 40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또 발생하지요. 제사장의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어디서 이제 끝나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게 성경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겠어요.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겠어요.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좋은 건 취합니다. 좋은 사람들 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종으로 들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역사예요. 지금의 전쟁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여기를 준다겠어요. 여기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 그 전에 블레셋 민족,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원주민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땅인데 왜 너네가 사느냐, 너희들이 나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게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너희들이 나가라.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두 지구를 나눈 거죠. 서안 지구와 그 다음에 지금 가자 지구. 너희들은 두 지역에서만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매일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누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느냐? 제사장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변질되었으니까 제사장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또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누구를 그래도 이제 누구를 선택을 하게 되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내가 이제는 장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들과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망해. 우상을 섬기면 망해. 돌아와. 여러분,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선지자가 있고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뭐 하느냐? 전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과 대화를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성경 전체예요. 구약성경 전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과 이 대화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400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400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물론 외경서는 기록이 있지만은 성경은 400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죠? 선지자의 사명이 여기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 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 39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극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과. 그런데 장자에서 실패하죠. 또 누구에서 실패해요? 제사장에서 실패하죠. 또 누가 실패해요? 선지자들이 실패합니다. 구약성경 33권은 여러분 어디서 끝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아요. 저희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게 400년을 갖게 되면 400년을 가지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또 뭐예요?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짊어지고 왔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짊어지고 오신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실패한 장자권, 구약 성경에서 실패한 제사장권, 구약 성경에서 실패한 선지자권. 그래서 장자와 제사장과 선지자권, 이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뭐예요? 장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또 뭘로 오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또 오신 것이 뭐예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앞에는 장자권, 여러분 두 번째는 제사장권. 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구약에 실패한 삼직, 장자,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서는 실패했지만은 이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뭐하느냐? 예수 안에는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은요, 그냥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죠, 이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한 말 속에는요, 구약 성경 39권에 들어있는 장자에게 줄 복, 제사장에게 줄 복, 선지자의 줄 복이 다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한번 그 고백이 그 말이에요. 나는 구약 성경의 39권에 들어있는 이 복을 내가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삼직에 대한 실패가 복이 끊어졌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삼직에 대한 성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줄 복이 여러분에게 오고, 장자에게 줄 복이 여러분에게 오고, 여러분 선지자에게 줄 복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천국 갑니다, 이게 맞지요? 이거 당연히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반드시 이 땅에 창세기 39장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만 누리면 안 돼요. 구약을 누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형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번성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건강의 축복. 이게 다 뭐냐? 구약의 축복이에요. 구약에 그걸 다 구약에 약속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족장의 복이 뭐예요? 아까 장자권의 복이 뭐예요? 장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자의 이 복이 뭐예요? 번성이잖아요. 번성. 없는 땅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확장되겠다, 자녀들 주겠다, 너희 수가 헤아릴 수 없도록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족장의 복이잖아요. 족장의 복. 예수 안에 이 장자권이 실패했지만 예수 안에는 장자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복이 누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면요, 이 구약의 족장의 복이 여러분에게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복이 들어있잖아요. 제사장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제사장들의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어야 되는데 살게 만들고,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어떤 때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한 인생의 의식주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들어있냐? 제사장권에 제사장권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말씀, 여러분 시가서에 복이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시가서에 복이, 시편의 대부분 보면 누가냐면요,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왔지만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기름 부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니다 더 이상 없어요. 물어본 거예요. 혹시 아들 하나가 더 있느냐? 물어보더니 아버지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안 됩니다. 누구냐? 다윗입니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도 버리고 형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린 이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이게 시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복이에요.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여러분 다 누구의 복이냐? 구약의 복이에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자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여러분 이 실패한 세 가지 직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 말은 뭐예요? 기가 막힌 거죠. 구약 39권에 이야기한 복덩어리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받아야 될 복이 들어있고,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복이 들어있고, 장자들이 받아야 될 복이 들어있고, 예수 안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 신약의 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 이름을 고백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구약과 신약, 예수는 구약과 신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되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복을, 신약에 있는 모든 복을 예수 믿으면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았지만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모든 복을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구약 39권의 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예수예요. 기가 막힌 예수. 그냥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삼직을 다 담당을 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삼직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시는 이시고, 신약의 복이 바로 뭐예요? 그럼 신약의 복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써 있느냐? 에베소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다 내려온다고, 예수 안에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늘의 문도 열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거, 신의 아들입니다. 야, 내가 신의 아들? 여러분,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신의 아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신의 아들? 또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후에 또 세상에 일주일 살면 또 죄를 질 것인데, 안 그래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죄를,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한없이 나약한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신의 아들? 여러분, 신의 아들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여러분 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가리켜서 죄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신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 영접만 해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멋있죠? 진짜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마지막 여러분들이 늘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를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타난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너는 말하느냐?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고백 하나 덩어리를 보세요. 시몬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런 먹구름 있잖아요. 이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힘을 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여러분을 저주 갖다 주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죽는 것 같지만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한다?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아니,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하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않는 엄청난 권세를 뭐하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예요. 이게 신약의 복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39권에 나타난 이 복은 어떻게 보면 땅의 복이잖아요. 땅의 복. 신약의 복은 권세의 복이에요. 권세의 복.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신약은 이루어졌어요. 막 귀신을 쫓고 영적 권세는데 평생 살아도 구약에 나타난 이 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늘 가난해, 늘 어려워, 늘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예수 믿어도 저렇게 살면 안 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구약과 신약의 복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은요, 구약에 나타난 삼직, 이게 여러분 성공적인 삼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장자권의 회복이 됩니다. 제사장권의 회복이 됩니다. 선지자권의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39권에 여러분 땅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권세, 지혜의 복이 들어오고, 이런 모든 복이 구약의 복인데 이것은 예수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어 있고, 신약의 복은 권세의 복, 영적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요, 습관처럼 그냥 건들기만 하면, 누가 툭툭 치기만 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싸움 있어요. 누가 막 싸움을 걸어와요. 막 혈기가 날 때도 뭐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근데 내가 혈기 내잖아요. 같이 혈기 내면요, 저기 더 큰 혈기가 나요. 근데 여러분 싸우지 말고 뭐 하시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뭐 사람들이 이제 왕따라 가잖아요. 막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뭐라 가잖아요. 그러면요, 손가락질을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를 미쳤다고 하고 도망가요. 미쳤다고 도망가는 내가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이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기가 막힌 예수를 여러분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단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